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사와 어떤 경배였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무슨 알라딘 얘기와 같고 또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를 또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일단 솔로몬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가? 나는 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내용을 사실 정직하게 살펴보자면 이러한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그런 지혜와 부귀와 영화라는 사실도 우리는 솔직히 숨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속마음은 부귀영화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지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배운 대로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겠다 그러고 끝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왜 저에게는 부귀와 영화라는 그 보너스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으로 항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그런 식의 방식으로 배워왔던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와 인생의 내용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에 헌신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 인생에 어떤 다른 복을 내리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부분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 같기도 하고 또 지혜에 대한 교훈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런 교훈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지, 다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벌써 약간 불편한 마음을 들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먼 나라 애굽의 바로의 딸과 연애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시집 온 이후에 그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암시도 여기는 없습니다. 본문 자체에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당장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적으로 왕들이 혼인 관계들을 맺어서 서로의 안정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뒤로 가서 11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당장은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후일에 가서 어떤 문제를 크게 야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렇죠? 이것으로 시작했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네가 잘 지켜 행위할 것이다 라고 남겼던 그 유언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에도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순서들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열거하자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넣겠습니까? 그건 각자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이 생각했던 순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의 왕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두 번째였다. 실제로도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를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는 것이 더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의 2배의 시간을 본인의 왕궁을 짓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라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의 순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 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까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산당인 것입니다. 산당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크고 작은 언덕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곳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이 열왕기 말씀에서는 이 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그 상황이 있었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이 제사의 처소로, 예배의 처소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뉘앙스는 다소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산당 외에는 제사를 드릴 곳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어디서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죠, 거기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중요한 곳, 이곳을 놔두고 굳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로 솔로몬의 인간 됨됨이랄지 신앙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분명히 3절과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렇죠. 이것이 정직한 솔로몬에 대한 평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솔로몬, 이것도 사실이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솔로몬,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는 솔로몬도 다른 솔로몬이 아니라 그 동일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떤 게 진짜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이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진심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며 진심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혹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우리 자신의 솔직한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완벽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에 있다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갈등이나 이런 싸움 자체가 없습니다. 신자는 이 갈등과 이 싸움 속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1차적인 독자들이 누구였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냐 하면 바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니 부귀니 영화니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조가 이미 끊겼고 지금 그들은 부귀 영화보다 생존 자체가 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솔로몬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영영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던 것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그들에게 과연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 소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어떤 사람이라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그보다 더 강조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인내와 포기하지 않으심이죠. 똑같은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다의 왕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아도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일 피곤한 사람은 예레미야 자신이었습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죽음을 오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레미야의 그 처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행동이죠.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지극히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거나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구하고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대답도 독특하죠. 무엇을 줄지 구하라 했으면 원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대답은 9절에 가서야 등장하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긴 이야기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설명이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처음 고백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구하라 했더니 첫 번째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날 나 자신이 여기 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없다면 앞으로는 이 왕직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나이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작은 아이라는 것은 앞선 내용과 같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할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만큼 많았나 보다 하는 그런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만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백성을 그 언약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다른 일반 나라의 일반 군주와 같은 그런 통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저를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드디어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솔로몬이 간구했던 지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지혜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기능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니까 무슨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용 지혜랄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선천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장의 2장에 보면 솔로몬은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선 2장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에서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도록 명할 때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행할 일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지혜라면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그런 의미의 지혜라면 여기서 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이 9절 말씀에 보듯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지혜의 바탕과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구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던 솔로몬의 잠언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그 이유와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간구를 기뻐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로소 우리의 관심사였고 관심사인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실 부귀와 영광과 원수의 생명과 같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라고 믿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얼마나 큰 간절한 바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 그 회복이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바벨론과 같은 원수의 생명을 취하는 것,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부귀와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날로만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들은 믿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이러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회복이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이다. 그것이 지혜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요. 너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원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소원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에게, 또 그분의 말씀에게 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본문의 주제와 흐름이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보이시나요? 솔로몬의 영광.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기대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구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무리들에게, 자기를 쫓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러한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진정한 회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영광과 부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항상 이러한 간구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